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한 말씀 주시죠, 선생님. 한 말씀 드리면, 네네네. 저는 아까 선생님 요가에서 인식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왜 그렇게 이 결론을 내리지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언제 질문해야 될지 틈을 아직 아, 안 가서, 인식에서 이제 존재로 전환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제가 읽었을 때는, 네네네. 존재로 바뀌면서, 그 앞에 이게 지지난 줄기 때문에, 저는 네네. 이게 기억이, 제가 사교작용의 정지, 사고의 공통, 네. 이런 거 적어놨는데, 네네. 지나고 나니까 기억이 안 음. 나고요. 읽으면서 제가 우리 저쪽의 공간은 밀라레파하고 굉장히 연관해서 많이 읽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식으로 시작이 되지만은 존재가 바뀌는 차원으로 결론을 낸다라고 저는 읽은 네. 것 같고, 아까 그 이성근 네네. 선생님이 짚어주신 100페이지 부분도 그런 공성과 맞닿은 부분에서는 절대적인 자연을 잃었다의 결론을 내리는 거지. 이거를 부정한다 이렇게 맥락으로 읽으면 네. 이건 조금 무리수가 있는데 하면서 제가 읽은 맥락하고 좀 여러 가지가 좀 아, 상충되어서 네네. 그래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 싶었는데 네.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후딱 해야 되니까. 아, 네. 자, 그리고 네네. 99. 99페이지에서 99페이지 위에서 대여섯 주일 때 계시라고 불러야 될 그런 상태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기독교에서는 공을 보는 관점이 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까 그 인식을 왜 존재로 내가 더 존재로 전환되는 이거를 이제 더 중요하게 이제 봐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인식의 전환이라고만 생각을 하면 기독교인들이 체험, 인식,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하다 보니까 신의 어떤 그 접속을 했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기독교인들한테는. 네. 근데 어젯밤에도 그분하고도 얘기를 했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굉장히 주관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 네네. 인식으로만 이루어진 건데, 요가와 여기 이 힌두교 요가 이런 데에서는 그런 인식을 넘어서는 몸을 이제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주관성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선생님. 네네. 예, 예. 네네. 그래서, 왜 인식이 아, 이렇게 중요한지 이렇게 결론을 낼까. 예. 그래서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서 어떤 공의 원칙을 우리가 모르는데, 그거와 공의 세계로 이제 맞닿게 되었을 때, 이제 100페이지에서 나오는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 흡신이 동반속으로 수준이 한번 적어놨는데 까먹어서 모르겠고 제가 왜 적었는지 지금 나중에 그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맥락 좀 다른데 내가 읽은 아, 거랑 예. 자, 그렇게 했을 때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요가 학파에서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는 100페이지에 이 인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둘, 넷, 여섯, 일곱. 네. 인식이라는 그 글자 자체가 볼드 처리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정신 깜짝 놀라셨네요. 그렇게 놀랄 일이죠. 네,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이제 강조가 돼 있다. 자, 그런데 상태가 전환이 돼가지고 요가의 수행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상태가 전환이 돼서 마지막에 도달해야 되는 게 나는 푸르샤다지 않습니까? 그 푸르샤도 인식합니다. 푸르샤가 멍하고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신적 지성인 거예요. 그 지금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사람인데 내가 이제 수행을 계속 해가지고 유상산매, 무상산매를 거쳐서 나라고 하는 개성 있는 오선민을 전혀 느낄 수가 없어. 네. 자, 그거 맞아요. 네.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것을 내가 의식해. 그 의식은 누구의 의식이냐면 푸르샤의 의식이에요. 그 상태가, 지금 주신 말씀, 그 상태가 완전히 상태로 전환이 됐어요. 상태가 전환이 됐다도 그 조건에서 인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 그러시까 그거는 프루샤가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루샤는 지금 프루샤는 정신도 있고 물질도 있다고 그랬어요. 신은 모든 관념을 다 갖고 있고, 신은 모든 물질적 요소를 다 갖고 프루샤는.
그럴 때 프루샤가 인식한다라고 제가 읽었습니다. 아, 제가 이해를 잘못했군요. 비몽사몽간에. 그런데 핵심적이죠. 예, 상태가 전환한다는 것, 그거는 아주 중요한 질문 같아요. 전환된 걔는 뭐 하고 있냐? 네. 정신작용을 하는. 그 정신작용으로, 이게 이제 그, 엘리아드가 드라마를 좋아해. 정신작용을 해가지고 그 활발한 정신작용으로 시간을 따라가는 이 물질적 삶에 다시 들어온다라고 쓴 거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 신적 정신 활동으로 개체적 그 물질적 활동을 살아가는다라고 제가 읽게 된 건 어떻습니까? 네, 그러면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맥락을 제가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푸르샤 이게 너무 좋네요. 푸르샤라는 이 개념에서 우리 이상한 선생님 의욕의 눈길로 푸르샤라는 개념에서도 우리 유리쌤은 그러려구나. 어, 아무튼 그렇다. 아주 좋네, 아주 좋네. 이 해탈이라고 하는 게 저는 이 요가 학파가 재밌었던 게 끝까지 정신작용이라고 한다. 음, 끝까지 의식하라고 한다. 그 집중한다는 그 정신이 제가 나 뭐 좋아하고 뭐 먹고 싶고 그 그런데 그게 음. 아니고 이 집중을 하는 그 의식을 쭉 견지를 하는 거죠. 예, 해소됐습니다. 아, 제가 해석이가 지금 안 되려 그러는데. 자, 일단 안녕 하고 우리는 붓다를 만나러 가요. 자, 붓다와 그의 시대 147 해주세요. 참, 그 박서연 선생님 정리가 아주 좋더라고요. 요거 우리 쭉 읽어요. 1에서 2로 넘어갈 때까지. 8장 네. 얘기했습니다. 붓다와 그의 시대. 제가 흑개파고 와서는 이제 그 불교와 자인화교, 그다음 아자비까지 이렇게 나와서 세 개로 뭉뚱그려서 묶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붓다의 생애부터 보겠습니다. 기원전 558년 좀 약간 전화하게요. 네. 카필라 바스투에서 슈도다나 왕과 마야 부인 사이에서 출생한 붓다는 아버지로부터 시타르타, 완성된 목표라는 뜻의 이름을 받았다. 예언자들의 예언자들은 그가 전륜선업 성왕이 되지 않으면 숫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성장하는 동안 늙은이, 병자, 시체, 걸식 수행자를 차례로 만나면서 수행자의 모습을 통해 종교가 인간이 처한 비참한 조건을 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다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16살에 결혼하여 29살에 아들 라울레를 출생한 다음 노병사로부터 모든 인간을 구제하기 위해 출간을 간행하게 됩니다. 꿈을 빠져나온 그는 빠져나올 때 이제 마부와 같이 나아가 돌려보낸다는 거고요. 마부 찬디카와 출가를 이끌어 주었던 신들과 모두 작별한 뒤 오로지 자기네의 힘으로 복들을 하였습니다. 부다는 35살에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후 무수한 인간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인도하였고 승가 공동체로 확립한 후 페시츠의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45년의 술법을 하셨다고 합니다. 엘리아드는 부다가 스스로를 깨달은 자라고 규정을 하고 인류의 구원자로 선언을 했기에 그의 가르침이 종교가 될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불교가 종교인가, 학문인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철학인가. 음. 근데 엘리아다는 이런 점에서 스스로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종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북다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운생담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운생담에 의하면 부다께서 도솔천에 있을 때 스스로 부모를 선택하여 어머니의 옆구리를 뚫고 들어갔으며 임신 기간 중 자궁이 아닌 보석함에 머물렀기에 더러움에 물들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북쪽을 향해 7걸음을 걸은 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외쳤다. 이 책에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나오는데 네. 일반적인 맞습니다. 말씀으로 썼습니다. 7걸음은 칠갑지라고 불교에 있는데 그거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말이 이제 인간과 신의 사이에서 태어나지 않았다. AI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AI는 좋습니다. 배운 거. 이와 같은 한생 신화는 태어난 순간부터 그가
우주를 초월한 존재이며 시공간을 소멸시킨 존재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출가 후 붓다 행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엘리아드의 이제 서술이 재밌는 게 네. 붓다의 이 대기를 얘기할 때 붓다가 계속 이렇게 유행을 하잖아요. 그거를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이 유행한 지역별로 서술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이렇게 해놓은 건 처음이라서 되게 산뜻하고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출가 후에 바이샬리에서 아라다 칼라마에게서 상키아카의 사상을 배우게 되고 라자가라에서 빈비사라 왕과 만나고 우드카라로부터 요가 기법을 배우는데 여기까지 내용이 소요가 재밌죠. 됩니다. 네. 그다음 가야 이게 부사가야죠. 부사가야에서 5 제자를 이끌고 6년의 보행을 하면서 샤카문이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5 제자라고 하는데 다른 인간부터 이런 책에서는 제자가 아니고 같이 동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제자라고 또 돼 있어서 조금 다르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근데 그 보행 후에 보행이 해탈의 수단으로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고 정식을 중단하게 되고 한식은 중단을 했지만 인간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어떤 경험을 다 섭렵을 이제 하게 됩니다. 시간을 통해서. 그다음 수자타의 우유죽을 받아 먹게 되는데 보행을 이제 중단한 것을 그 5 제자들은 또 이제 우리말로 하면 변절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하여 떠나고 홀로 남아서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증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마라들이 나타납니다. 마라들이 전생에 쌓은 우리도 이런 선한 공덕을 다 쌓았다 이렇게 대가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유혹했으나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엘리아스는 절대적인 도덕적인 순결을 강조하고 모든 정신적인 힘을 해탈에 집중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저는 어떤 완벽하게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단계 이런 식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같이 얘기해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붓다가 오른손을 땅바닥에 대며 대지의 여신에게 선한 공덕을 증언해 달라 하는 거를 찾아보니까 항마 촉주인이라고 불교에서 너무 유명한 거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대지의 여신이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것들이 불교 이제 전체에서 묵직묵직한 거 한 것들을 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사이사이 이제 행간을 겪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밤에 카르마 깨달음의 이제 순서인데 카르마에 의한 죽음과 재생의 순환 법칙을 이해를 하고 두 번째 밤에 자신의 전생을 볼 수 있게 되고 타인의 생명까지 명상할 수 있게 되고 그다음 세 번째 밤에 보리 깨달음을 얻고 상호 의존적인 생성 법칙 연기 법칙이죠. 네, 그거 그다음에 사성제 등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다음 날 해가 떠오르는 순간 붓다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깨달은 후 7주 동안 그 자리에 머무르자 마라가 바로 인멸하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마라가 바로 인멸하라고 한 거는 마라는 중생을 주제하는 게 싫은 거예요. 깨달으니까 바로 이제 너 들어가는데 이제 부처님은 남은 거죠. 그 가르침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다음에 나는 인멸하겠다. 그리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가겠다. 스스로 어려운 진리를 가르쳐야 할 필요가 있는지 자문도 했지만 구원받은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게 됐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저쪽에서 배우기는 부처님이 깨닫고 났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생들이 이걸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달할까? 전달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고민하셨다고요. 그 부분을 얘기했고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인간들이 많이 존재하고 어떻게든 그래서 방편이라는 걸 많이 하게 되는 그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베나리스에서 5명의 아까 떠났던 제자와 제외하여 사성제를 가르치게 되는데 이게 스피츠에서 있고 법륜이 시작합니다. 초정 법륜부터 가고 5명은 그 자리에서 개종하여 아라한이 되고 공동체 인원이 60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다음 우루빌라로 가서 브라만 카샤파 사명제를 개종하고 1000여 명의 카샤파 제자들이 모두 아라한이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라자가라에서 빈비사라 왕이 공동체의 거처를 이제 처음으로 제공을 하는데 그게 중림장사 최초의 이제 사찰이 되겠죠. 그다음에 샤리프라 이 산스크리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사리자, 옥년존자, 마하가서 우리한테 익숙한 이름은 이런 분들이 개종하게 됩니다. 그다음 카필라바투스트로 돌아와서 부친 아버지
아버지와 친척들이 개종하는데 그 친척들에는 아난다와 데바다타, 제바다이다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두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촌인가 민촌인가 이러는데 아난다는 최고 우수한 제자였고 데바다타는 나중에 부처님 시기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종파 분열하고 막 지옥에서 지를 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다음 라자가라, 그다음에 슈라가스타, 아이샬리 등 계속 다니면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카필라바스투스로 돌아와서 부친이 사망하게 되자 왕비, 그러니까 마야 부인의 동생 이모가 되겠죠. 이모와 여러 공주들이 비극으로 입적하게 되는데 여성을 받아들이는 분에서도 여러 가지 분석할 점이 많습니다. 비구니들에게는 비구들에게보다 더 엄격한 계율을 부과하는데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저 곰쌤한테 배우기로는 이제 여성들이 성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로부터 보호를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계율을 이제 주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네, 여기는 해석은 안 나와 있었고, 근데 여성을 받아들임으로써 1000년간 지속될 법이 500년으로 단축되었다고 선언한다. 이게 불교사에서 중요한 거더라고요. 저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단 내 질서를 약화시키고 청정이 흐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남성들의 욕망이 그 정도로 어떤 강하고 이게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그렇게 이러한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걸 예언한 게 아닐까 이렇게 읽었고요. 그다음 덧붙여서 국가는 초능력, 식달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개종수단은 우선 지혜로서 이제 깨달아야 된다. 이제 강조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라자가라에 돌아와서 이제 중림정사에서 아난다에게 진리에 관해 남겨둔 비밀은 없고 법안에서 구원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법한다. 이것도 선생님 우리 다 배운 거죠. 그죠? 주먹진 빈주먹이다 하는 그게 뭐냐면은 어떤 뭐 미교 같은 데는 1대1로 전파하니까 당연히 그렇는데 마지막 남은 어떤 뭐 그런 거를 이제 1대1로 이제 전수하는 제자한테만 한 사람한테만 준다고 해요. 근데 우리 뭐 무림의 고수 이런 거 뭐 비법을 뭐 특이한 비법 이런 게 막 있잖아요. 그런 거를 기대하고 안 한다가 이제 물어보니까 그거 없다. 예. 이런 모든 거는 이 법안에 있다. 내 주먹은 빈 주먹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배웠어요. 저쪽에서. 그 다음에 국가의 물음에 세 번 모두 침묵했던 아난다의 실수, 이것도 유명한 거던데,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을 더 미룰까 더 살까 이거를 계속 아난다에 물어봐, 아난다 눈치를 못 채가지고 대답을 안 하니까 여기 아난다의 실수라고 하는데, 네, 아난다의 실수가 있었고 나중에 뭐하죠? 마라가 이제 앞에서 약속했던 상가가 확립되면 인멸에 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약속 지켜라 해서 일단은 남은 생을 포기한다 했는데 이런 포기한다 이런 표현이 저는 굉장히 서양적인 아까 구원자도 그렇고 서양학자적인 표현이라고 생각 아니 번역일 수도 있고 포기한 게 아니고 다가 이제 결심을 한 걸로 이렇게 읽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안한도 대답 안 해주고 말아도 그러고 이때쯤은 나를 가도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고요. 아난다가 뒤늦게 이 세상에 다시 남아있어 주세요 했지만 일단 이미 결심했고 너 잘못이 아니야 내가 지금 가는 것. 근데 이제 주변 동료들은 아난다를 막 비방을 했겠죠. 그 다음에 파파로 가서 대장장이 푼다가 만들어준 돼지고기 요리를 먹고 이제 나왔던 서리살통이 재발함으로써 이제 임종이 이르게 되는 결정적인 이제 이유가 되는 거고 근데 푼다야 니 탓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되고 쿠시나라로 가는 중에 수바드라라는 승려를 개종시킨다. 이제 숨 넘어가고 진짜 이렇게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데 또 누가 물으러 온 사람이 수바드라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안 된다고 이제 절대 안 된다는데 괜찮다고 가까이라 해가지고 또 이제 가르침을 준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개종을 시키고 그 외에 법이나 수행에 관해서 남은 질문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하라 했는데 침묵을 하니까 침묵을 하게 되니까 명상의 네 번째 단계를 거쳐서 열반하게 되는데 이것도 네 번째 단계가 초선, 1선, 2선, 3선, 4선, 뭐 공무변제, 실무변제 8개 있는데 8개까지 이르렀다가 다시 돌아와서 4선에서 인멸했대요. 근데 이 4선에서 인멸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거를 이제 저번에 우리 시험 문제 낸다고 선생님이 이러고 이거는 굉장히 파봐야 되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다양하게 생각해봐야 되고 욕계와 뭐 그거의 중간 단계일 수도 있고 인간의 어떤 그 수준에서의 멈춘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인간의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구시나라에 들어와서 열반에 들게 되는데, 이제 부다의 유해가 구시나라로 옮겨진 후, 이제 마가섭이 아직 많았어요. 근데 마가섭이 이제 부착을 하니까 장작에 불이 저절로 이제 점화를 이긴다. 여기까지가 부다의 어떤 일대기 생애에 대한 얘기고, 예, 부다 이제 성지하면 사성지가 있거든요. 네. 탄생했던 문빈이, 여기는 지금 출가 후부터 나와 있어요. 문빈이는 빠져 있는데, 문빈이하고 부다가야하고 시나라 열반 한 곳하고 한 곳이 어디죠? 베르바나레스 노갸원 이렇게 그다음에 성지순례하면 사성지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까지가 그때 있고 그 다음에 마하비라와 자이나교 얘기가 나오구나. 네. 기원전 6세기 무렵에 등장한 수많은 사문들을 휘감하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 사문들은 윤회의 메커니즘과 카르마를 이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고행을 하는데 그 고행하는 방법 중에 형이상학, 유물론, 기계론적 뭐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육사외도도 이때 되는 거고. 근데 그 핵심이 두 가지. 마음의 구조, 불변하는 마음의 구조가 문제인가 아니면 불사하는 자기가 문제인가 그 중에서 무엇인가 이게 좀 핵심 논점이었다고 합니다. 이 자기는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프루시아 이쪽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 문제가 초기 우파니샤드에서 제기한 문제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마합이라는 위대한 영웅이라는 뜻으로 나중에 이제 붙여진 이름이고 처음 이름은 밑에 바르다마나 번영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나오고요. 마합이라는 트리샬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찾아보니까 바이샬라의 왕이 채탁한데 그 사람의 여동생이래요. 그는 전설상의 타르탄가와 중에 한 사람이었다. 나비라 봐요. 네. 24대 최후의 타르탄가라가 될 운명으로 지상에 내려와서 브라만의 승려 아내의 자궁 속에 화신을 했으나 신들이 태아를 마가다 왕국의 왕녀의 체내로 옮겼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신들이 더 이렇게 그럴듯한 이런 쪽으로 옮겼다고 합니다. 타르탄카라의 최초의 스승이 바디슈바라였고 그다음 23대가 파르슈바였는데 이 파르슈바란 분이 마하비라보다 250년 전 인물인데 마하비라는 이 파르슈바의 가르침을 계승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바르다마나라는 이름을 얻고 세속에서 결혼하여서 아들까지 두었는데 30세 때 양친의 죽음을 계기로 후행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후행한 지 13개월에 옷을 벗게 됩니다. 그래서 나체 수행자가 되는데 이것을 스스로는 공간을 잊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르슈바의 가르침에서 이 사람이 많이 스스로 이렇게 바꾼 게 많겠죠. 그러니까 자이나교라는 새로운 교를 한 건데 그 중에서 최초로 이탈한 첫 번째 달라진 점이 옷을 안 입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13년간 수행과 명상한 끝에 산란나무 아래에서 전능한 힘을 획득하여 진화가 되었는데 그의 가르침이 진화해서 자연학교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연학교의 특성은 간단하게 보면 자연의 구조와 분류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사상 세계는 수에 대해서 지배되었다. 몇 종류의 뭐 등등등으로 굉장히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엄격한 긍휼주의 이렇게 특징을 볼 수 있고요. 신의 존재를 인정했는데 신이 불사의 존재는 아니었고 우주의 순환 주기가 영원하며 영원의 수도 무한하다고 보았다. 범심령론적 특징이다. 그러니까 생물 하나하나에 다 영혼이 있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세계의 세 영역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을 존중함으로써 인간 생명을 저평가한 결과 아까 오선민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단시에 의한 자살을 공개한 죽음으로 평가하였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서 의문이 많이 생기죠. 생명을 그러면 인간이 생명을 많이 해야 하잖아요. 그럼 생명을 해야 생명은 죽어야 합니까? 이런 부분, 그죠? 네네. 근데 그거는 생명의 다양성이잖아요. 그죠? 그 다양성이 생명원리의 다양성을 부정해버리는 거잖아요. 그 자이나교는 뭐 이거 추기 시대에도 잠깐 언급되고 인도에 대하 이런 데도 조금씩 비슷하게 개론 수준으로 언급이 되는데 볼 때마다 좀 논리적으로 좀 의아한 점이 좀 많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의가 안 되는 부분들. 예. 그래서 오직 정신적 초우주적 지구만을 생각했던 점에서인데 못하네요. 점에서 자이나교는 그노시스, 고전상키아, 요가학파와 연관성을 짓는다고 볼 수 있고요. 물질과의 모든 접촉을 끊음으로써
이미 흡수했던 가르마는 거부하고 가르마에서 새로운 영양을 안 받게. 그래서 완전히 독약청청하는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예, 그래서 벌레도 안 밟으려고 땅도 안 밟고 이런다 하잖아요. 미생물 안 죽이려고. 그렇게 함으로써 정지시킴으로써 해탈을 달성할 수 있다. 근데 모든 연관성을 끊는 이런 부분도 저는 좀 납득이 안 되고. 그다음 마지막 부분. 그런데 여성들은 나치 수도를 금지당했기에 여성은 해탈에 이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을 설정해서 그 조건 안에서 굉장히 순수함을 지향했을 때, 뭐 지발을 털어내고 이러잖아요. 그랬을 때만 가능하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마하비라가 초기시대에 보면은 수행하는 과정은 굉장히 감정인데 논리는 조금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아자기피카들은 뭐 숙명론이라고 하는데 아자피카라는 이런 외국어가 몰라서 AI한테 잘하니까 이렇게 아, 나오더라고. 삶의 방식, 네, 네. 자, 특별한 방식으로 생기를 꾸리는 자 나오고 미야티 숙명론으로 인간의 노력은 헛되다고 보는 이제 사람들이고 존재가 달아가는 원인과 동기가 되는 게 없다. 모든 생물에는 의지도 없고 힘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모든 것은 그 자신이 놓여있는 상황과 관련된 운명과 우연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상황이라는 걸 또 자칫 잘못 생각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 조건하고는 어떻게 다를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연기 조건 안에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업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걸 부정하는 것 같고, 그럼 적극적으로 업을 만들어간다 하면 불교에서도 무화가 또 아닌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복잡하게 되잖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헷갈리시는 부분은 많이 있고 연결고리도 있으면서 또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이렇게 개론서만으로는 저는 우리가 네, 이해하는 네, 데는 네.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네네. 너무 좋았고요. 정리를 이렇게 묶어서 해주신 것도 참 좋았습니다. 불교는 이 19장에서 좀 더 진행이 됩니다. 마하비라와 자이나교 얘기를 하고 아지비카에 대한 얘기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장 전체를 보면은 이제 자기를 부정하는 걸 넘어가지고 생멸하는 것 전체를 없다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가는 인도의 이야기이네요. 여러 얘기를 주시자요. 자이나교도 이제 구원자다. 그도 마하비라도 구원자다. 그러니까 모범으로서의 구원자고 자이나교는 뭐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여기 이제 152번이 마하비라와 세계의 구원자. 이 이력이 대단히 붓다랑 닮았다. 이런 것도 강조되어 있고, 그런데 고행을 쭉 이렇게 밀고 나간 고행의 슈퍼스타랄까요? 이 자이나교는 고행을 보다 전면화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붓다랑 비교한다면 이 고행주의에 대해서 붓다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금욕주의, 나체, 공간을 입었다. 공간을 입었다? 되게 멋있게는 들려요. 아, 멋있게 들리잖아요. 근데 신이 된 것 같고. 네. 이게 옷을 벗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옷을 벗는 거? 옷을 벗었다는 게 이 사회를 벗은 거잖아요. 옷은 사회의 산물이니까요. 옷은 기본적으로 보여주려고 있습니다. 기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사회를 벗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자연으로 안 돌아가고 없어지죠. 그래서 저는 특히 지금 엘리아데 선생님이 강조하시는 게 나체 수행이네요. 그러면 사회를 벗었으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건데 자연이 없다에 거의 가깝게 아까 어,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이 요거 개론으로도 충분히 즐기자면은 잘 모르고 즐기자면은 저는 어떤 강력한 인간중심주의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든 생명 중에 인간이 제일 문제야. 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역할을 너무 크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뭐 이런 생각에서 이 아주 강력한 인간중심주의 때문에 나오게 된 생각이구나. 그 다음에 생명에 대한, 이게 참 재밌죠. 122쪽에도 이게 너무 극단적이야. 자살을 가장 고귀한 죽음으로, 아까 우리 요가 학파 할 때도 아슬아슬했는데, 이게 비관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가서 내가 프루시아인 걸 알면 원래 프루시아인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강력하게 인식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 해탈의 방점은 거기다 찍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만하다 이렇게 이제 간 건데요. 여기는 비관주의의 이제 이 뒤에 두 개, 아즈비카도 그렇고 마하비라도 그렇고 이제 비관주의의 극단에 가 있네요. 죽자. 그래서 자살. 아, 대단하다. 그래서 이 역설인데 생명 존중을 한 결과가 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더한 게 아지비카 맞죠? 다 그만둬라 다 없다고 하자. 원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 두 개를 얘기를 한 것은 어, 붓다가 이걸 아주 경계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은 이 당시 이게 정말 유행을 했다. 그런 거를 이제 역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붓다가 대세는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장 강력한 고행자들이 있어서 삶을 계속 이제 부정을 하고 비관주의에 빠지는 걸 붓다가 보고 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18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이것도 참 아까 그 주신 것도 있는데요. 이 여성의 문제, 이 자이나교가 이게 마하비라가 임종할 때 여성이 그렇게 많았다. 좀 과장됐더라도 이제 많긴 많았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임 씨? 그러니까요. 여성은 뭐죠? 해탈할 수 없다고 했는데 왜 네, 여성이 이렇게 많이 네. 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있었겠지. 바보야, 여자들이? 뭐 있겠지. 이게 그 뭐죠? 얘네들을 공이파하고 백이파로 나눠요. 아, 백이파는 하얀 옷을 입는 거고 아, 공이파는 아예 안 없는 입는 거예요. 건데 아, 아까 보니까 공간을 입어서 공이파구나. 공간을 입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이파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옷을 입긴 하네요, 백위로.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극단적이니까 아, 달라졌어요. 그래, 그래, 그래. 네, 조금 최소화하느라. 여자들이 입어야 되잖아요. 아. 여자들이 입으니까 제가 읽은 어떤 거는 여자들도 아예 안 입는다고도 돼 있던데. 아, 이게 가능해? 음.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까 여성들이 많다는 얘기였어요. 생각보다 많다. 그리고 실제로 많이 모였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 124쪽에 이게 과장인데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임에는 분명하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이 여기를 왜 갔나? 그 정도 괴로움이 여성이 그 정도로 컸기 때문에 아닐까요? 그 생각이. 그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어, 아득합니다만 엘레오시스의 비라고 해가지고 그 그리스 땅에 신비주의 파가 있었는데 디오니소스를 추종하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뭉쳐 다니는 깨달음의 비밀 조직에도 다수가 여자 이방인이다. 벗어나고 싶은 게 예. 간절해서. 진짜. 어, 지금 당연한 얘기인데요. 여성이 되려면 출가를 해야 되겠네요. 집을 나와야 되네. 집이 매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154의 제목이 운명의 전능성이더라고요. 운명을 쭉 따라가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분명히 다 해결해 다 주고 했으니까 전능하다. 네. 그러니까 그냥 내려놓자. 그래서 이게 드라마를 보면 요가는 그렇게 훈련하고 단계를 넘고 시험 치고 토론하고 다 했는데 이 이제 아즈비카들에 따르면은
정해져 있다니까에서 이 125쪽의 마지막에 노력해도 안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가서 숙명 이론이고 자 126쪽의 셋째 줄 붓다가 이걸 위험하다고 본다. 위험하다고 본다. 그런데 저는 이 뒷부분 이 결정론이 왜 자연과학을 촉진시키나? 그러니까 우주의 물리 법칙과에 대한 관심을 매우 촉발시켰다. 그래서 이 뒤에 자이나교와 아지비카들은 죽는 것으로 심지어 이제 굶어서 생을 마감한다. 자이나가 아까 막 분류를 많이 한다 했잖아요. 네네, 122쪽에 네네. 보면 사상 세계가 뭐 세 종류의 의식, 다섯 종류의 기질, 뭐 음. 몇 가지 자연도 막 이게 분리를 해서 네, 자연 하나하나의 영혼이 있다고 봤을 거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학이 발달하게 음, 된 어떤 바탕이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결정론하고 자연학이 만나는 지점 이런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선생님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굶어서 죽는 거, 단식을 해서 죽는. 단식은 의지적인 굶는 거고, 굶어 죽는 거는 뭐다 비슷한 건데, 이거를 최고의 그걸로 교리로 볼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위험하다고. 네. 위험하다고. 어, 그리고 이제 이, 우리 식구를 급하게 가도 될까요? 급하게 갈 일은 아닙니다만, 지연 쌤이 안 계시기는 한데요. 지연 쌤의 눈 밝으신 옥현 쌤께서, 그 다음에, 그, 유리 쌤이랑 제가 읽은 동화, 우리 미야자와 겐지라는 일본의 1930년대 초에 동화 작가가 있는데 그 동화 작가 미야자와 겐지가 불교 공부를 많이 한 농업 선생님이셨습니다. 근데 미야자와 겐지의 동화에 이런 테마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내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대충 이럴 것 같은데 새인가? 나를 막 구박을 해. 왜 내가 막 욕을 먹어. 그래서 난 너무 괴롭다, 괴롭다 이런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괴롭다, 괴롭다 하는 내가 입을 벌리고 하늘을 날아가는 동안에 벌레가 들어오고 그 자연의 교육고 마스크, 마스크. 제가 그러니까 입안에 그냥 들어오는 것도 안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동화에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남을 해치는구나. 그 동화 되게 아름다운데 메시지가 뭐냐면 죽어버리고 싶다. 동아의 메시지가 에. 사자비카들이네. 근데 왜 만물이 먹고 먹힌다 그건 이제 동화 전체를 저는 그 미야자와 겐지를 막 연구하고 싶고 그런데요. 만물이 서로 매우 의존한다는 것도 동화에서 열심히 쓰거든요. 먹고 먹힌다고. 근데 그런 동화들이 단편이 막 나오면서 어느 한 작품이 이걸 어떻게 그만둘 것인가. 내가 누군가를 먹어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면서 그 새가 이렇게 그냥 산화돼 버려. 죽어버리고 싶다. 선생님 미화자가 이제 그분의 어떤 사상이 독특한 겁니까? 일본 전체에 그게 좀 깔려 있는 겁니까? 제가 읽은 연구는 미야자와 겐지가 독특하다. 미야자와 겐지가 독특하다. 이거 미야자와 겐지가 은하철도 999의 오, 원래 모델이죠. 은하철도의 밤이라는 그 작품도 근데 그 작품이 언제 나왔냐면은 20년대 말 30년대 초죠. 그렇죠, 유리쌤. 그 무렵에. 근데 그 무렵이 또 언제냐면 이제 그 제국 전쟁으로 들어가는 때이기도 하고 일본의 그 농업에 대한 핍박, 무시, 멸시 이런 것도 막 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그 참 저도 좀 근데 동화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되게 당황스러운데요. 그런데 이분은 뭐 한두 분이 아니신 거네요. 자기 비관론. 이래서 이제 붓다의 이 제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붓다의 요까지 일단 우리 부족하지만 하신 대로 하고 방학 때 만나는데요. 붓다 요 이제 팀들 주목하셨겠지만 붓다의 메시지 영원 회귀의 공포입니다. 공포. 공포. 언어를 넘어선 지복으로.
이 두 개, 그래서 영혼에게 공포를 이해해야 되고, 언어를 넘어선 지복. 자, 오케이 좀 해주십시오. 1호, 독화살에 맞은 사나이, 점점점. 집단은 철학적인 문제를 토론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기 가르침에 어떤 체계적인 구조를 부여하지 않았다. 집단은 상키학과 학자들의 이론적인 분석과 요가 수행자들의 명상 기법을 빌려 발전시켰지만 그들의 이론적 존재들, 그 중에서도 네. 자기라는 개념을 철저히 거부했다. 그리고 모든 형태의 사견에 몰입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였다. 독화살을 맞은 사내의 이야기를 통해 철학적인 문제에 대한 토론이 성스러움에 도달하는데 필요하지 않음을 설명하였다. 누가 쏘았는지, 왜 쏘았는지, 화살이 어떤 종류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소용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성스럽고 정신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마음의 평안, 깊은 통찰, 깨달음, 열반에 이르는 삶에 기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이제 155 독화살에 맞은 사나이 가운데 점 6개, 6개, 6개. 바닥에 점 몇 개가 아니고 가운데 점 6개. 제목입니다. 제목. 독화살에 맞은 사나이인데요. 여기서 부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기라는 개념을 엘리아드의 정의대로 철저히 거부했다. 그래서 힌두교하고 요가 학파는 마지막에 내가 프루샤다. 이 구문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프루샤다. 그래서 아까 그 좋은 질문이 꼭 필요한 거죠. 그 내가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냐? 근데 붓다는 자기라는 걸 철저히 거부했기 때문에 힌두교랑 이제 여기서 큰 차이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128쪽에 그 지난주에 우주론이 있냐 없냐는 참으로 중요하다. 우주론이 있냐. 근데 붓다는 우주론이 있다. 우주론이 있고 그 다음에 힌두교도 우주론이 있죠. 그 기독교가 우주론이 없죠. 기독교가 우주가 어떻게 됐냐라는 거를 설명하고 있습니까? 구약에. 하나님 같아. 네. 아, 7일, 7일, 있다. 아, 다시. 데리고 와. 나중에 산입했다. 맨 아, 나중에 들어왔다.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 종교나 고대 문명의 종교, 고대 무문자 사회의 그 종교관 중에 신이 어떻게 출현했고, 어쩌고 저쩌고, 땅이 어떻게 출현했고, 뭐 풍경이 누가 싸우고 치고받고 낳고 이런 게 우주론. 그러니까 자연 만물에 현상하는 그 모습에 대한 이유를 드라마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있다. 창조 신화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많이 할애를 하는 게 뭐 이집트 신화,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많이 할애를 한다. 이렇게 하는데 신 개념을 쓰지 않는 우주론으로서의 의미라고 하면 되겠네요. 128절 붓다의 우주론이. 기독교의 우주론이 있고 그러니까 신 개념이 있는 우주론이라고 하고 그러면 128쪽에 저는 이것이 붓다는 두 번째 문단 붓다는 그러니까 이제 이론에 따르면 한 2년 공부하신 거죠. 샹키학과 요가학과 1년인가? 2년. 1년? 1년? 네, 단기 속성으로 1년, 1년. 그 두 개를 다 뗐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아까 18장에서 붓다는 모르는 것이 없다. 근데 모르는 것이 없다 해도 모든 걸 경험했다. 그것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붓다는 다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 근데 여기는, 자, 붓다는 우주론, 고전기 이전의 샹키아파, 요가학파, 기법 반대했고, 우주론이나 인간의 기원에 대해 아무런 주장을 펼치지 않았다. 창조주, 사악한 영, 창조되지 않았고, 여기서 이 우주론이 존재하기를 계속할 뿐이다. 그래서 창조론 아닌 우주론, 존재하기를 계속한다. 그런 비교, 선하거나 악한 인간의 행위에 의해 끊임없이 창조된다. 이게 누굽니까? 우리가 선악론을 따졌던, 자라투스트라교. 자라투스트라교의
아우라 마즈다. 아우라 마즈다일 경우에 선일 경우에, 악일 경우에 이렇게 해서 선택하라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인과가 악을 선택해도 이 인과가 이런 방식으로 선악을 결정론에서 둘 중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토론을 할 때 선악의 이호론이 결국 이론론이다. 그 선한다는 걸 되게 강요하고 있다. 악한 선택은 틀린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이것도 강조되어 있는데 선하거나 악하거나 창조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기라는 개념을 거부했다라고 해가지고 이 자기의 괄호하고 또 풀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전체가 이제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다 따라가기가 어렵고 자기 개념, 프루샤 개념 요거를 불다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29 밑에서 둘, 넷, 여섯째 줄 요것도 재밌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읽어 중에 모습을 감추는 신이라든지 왜 저걸 나한테 이런 일이 이런 게 붓다한테는 없다. 붓다가 뭘 말하지 않았다면 그 말이 제가 빨간 줄 친 것은 밑에서 다지를 그 말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안 한 거지. 이 네가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이다가 아니다.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것 중에 프루시아랑 프라스크리에티의 관계는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알 수 없어서 힌두교의 샹키아파는 설명하지 않는다. 여기는 붓다는 말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안 말한다. 둘 다 그 우리 입장에서는 모르겠다는데 모르는 이유가 피조물이기 때문이고 그 이거는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네가 알 수가 없다고 너한테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가 있는데 다만 네가 모른다. 그러니까 그런 거랑 지금 이것은 저는 이게 소용없는 무지론인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선생님?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예. 완전 동의하기 때문에 더 곱지 말이 없어요. 예. 이게 다른 거, 이게 다른 거. 피조물이 그 존재론으로 위치가 달라가지고 정신 어떠십니까? 이거 중요하다. 네네네네. 소용이 없다. 소용이 없어서 말 왜 안 한다. 소용이 없냐? 깨닫는 방법이 얘기하면 그게 뭐지? 그냥 건강해. 오류로 빠지니까. 예. 뭐 얘기하면 결정론으로 빠지고 뭘 얘기하면 네네. 영혼주의로 빠지고 오류에 빠지니까 그거 하느라고 또 시간 다 쓰고. 그거 근데 나는 이거 보면서 네. 아니 아시면 책들이 이렇게 묻잖아요. 네. 그걸 얘기해 주지 왜 얘기 안 해주시지? 막 이 네네. 의문이 있었어요. 네. 너무너무 궁금한데 이 사고가 어떻게 돼?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네네. 부처님은 다 보셨잖아. 네. 아시면 얘기해 주지. 근데 도움이 안 돼. 그것이 내가 수행하는 데 도움이 안 돼. 네네. 내구조로는 아니, 내구조로 가면 안 되고, 안 돼요. 언어로 표현하는 순간 이게 문제가 발생해. 내가 깨달은 것만 수행해도 지금 바빠 죽어야 되는데, 그 말을 들으면 그거 안 하고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류로 빠지고 소용이 없다는 게 방해가 돼. 그러니까 그거 붙들고 집착하게 되는 것도 맞는데요. 네. 우리가 듣기로는 네. 그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언어화되면 쌤이 아까 말한 네네. 공부가 된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프루시아랑 프라즈크리티라는 거를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게 좋네. 이 페이지에서는 소용이 없다라고 방법론만 지적하는 거고, 그 선생님 공부하신 그 이제 하신 맥락에서는 언어의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고, 이 둘 다 힌두교에는 없는 거고, 샹키아 학파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라고 써 있고, 여기는 소용이 없어 말해도. 그렇게 제가 읽었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안 해.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있고 언어 문제가 있네요. 언어 문제. 언어 문제가 있고 저는 뭐 이게 역시 카페는 좋은 것인가?
되게 과다하게 지금 오버하는 대단히 막고 계세요. 아니 좀 그 오버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에 소설이라는 장르가 만들어져요. 그 장르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언어로. 그거를 제국주의를 해가지고 그 언어를 이제 소설책을 이제 팔아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그 언어 구조를 대중문화로 흡수해가지고 소설의 구조를 사고 구조로 가지고 가요. 그 소설의 메커니즘이 뭐냐면은 끝내 알게 된다라는 구조로 언어가 배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come to know라고 해가지고 알게 돼. 자, 예를 들면 그게 추리소설입니다. 내가 알게 돼. 그 다음에 성장소설입니다. 아, 내가 이럴 수 있는 걸 알게 돼. 당연히 데미안도 알게 돼. 이런 것이군요. 이문열의? 이문열은 그 옛날에 우리 많이 읽으시지 않으세요? 세상 이런 거구나 알게 돼. 알게 된다는 것을 그 소설의 양식이 그러니까 소설의 장면, 주인공이 그걸 서서히 이렇게 그래서 아는 자로 딱 만들어져요.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림 동화를 읽었을 때 그 되게 황당한 게 그게 뭐 이런 주인공이 있어요. 안내인가? 이 동화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 아니 그거 빨간 망토. 입이 왜 그렇게 크세요? 이빨이 왜 그렇게 많으세요? 너 잡아먹으려고 오잖아요? 그거를 안으면 먹힌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림 형제 동화집에 편집된 동화 중에 알려고 하지 말라라는 동화들이 있어요. 알아서는 안 될 게 있어. 저는 동화를 이렇게 보다가 아는 게 참 중요하고 좋은 건데 세상의 비밀이나 그런 책 제목도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 그게 근대 소설의 문법을 밝힌 프랑코 모레티라는 연구자의 책이거든요. 알아야 돼, 우리는. 이게 태제예요, 태제. 그런데 동화는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세상에 있어가 제가 들었을 때 되게 이렇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충격을 받았던 또 하나의 작품이 그 나우시카 만화책 나우시카예요. 그 나우시카는 이해를 했어요. 세상이 왜 멸망하는가를. 근데 그 말을 뱉으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엉망진창이 될 거야. 그 불안과 공포에. 안 그래도 너무 고생하는데 그 말까지 그게 진실인데 그거를 준다는 게 오늘 하루 가는 게 너무 도움이 안 돼. 그게 그 영화판으로도 조금 들어와요. 그 남자 주인공 애가 너는 이런 것도 관심이 있구나 하면서 좀 더 말을 걸려고 하니까 나우시카가 내일 얼마나 바쁘니 그냥 자자 이러거든요. 피곤하니까 이제 각자 자고 쉬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보면서 이게 안다는 게 태세구나. 그런데 정말로 다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AI 있잖아요. 그다음에 뭐 정보가 넘쳐나는 게 지금 다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그 지금 가정이 좀 이상한데라는 생각을 동화를 읽으면서 많이를 했어요. 그런 생각이 이제 지금은 되게 카페인으로 활성화돼가지고 또 들고 근데 여기가 저는 그 둘 다가 좋네요. 소용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와 말이라고 하는 언어적 차원을 무시할 수 그러면 이 언어 문제는 붓다로부터 들어오는 거네요. 힌두교에서는 말의 문제가 크게 세지 않았던 거 우리가 읽은 데는. 그러면 그래서 소용이 없다. 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156. 오, 50분. 사성체와 진도. 사성체에는 붓다의 가르침의 핵심이 담겨 있다. 첫 번째 진리는 모든 것이 고통, 태어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병드는 것, 죽음도 고통이라는 것이다. 고통이나 공업 번역되는 북한은 보다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행복의 다양한 형태, 명상에 의해 얻어지는 영적인 상태조차도 두카의 하나이다. 영원하지 않으며 변하기 쉬운 것, 두카인 것이다. 두 번째 진리는 전생은 결정하는 욕망, 욕구, 갈망이 고통의 기원이라는 것이다. 세 번째 진리는 고통으로부터의 해탈은 욕구를 버리는 것에 의해 가능해진다라는 진리이다.
그것은 열반에 해당한다. 사실 열반은 갈망의 소멸이라고도 불린다. 최후의 네 번째 진리는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중도라 불리는 방법으로 존재의 고통을 치유하는 수단이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활, 바른 능력, 바른 주의력, 바른 정신 통일로 구성된 8정도를 통해 중도에 이른다. 자, 157. 만물의, 네. 만물의 비연속성과 아나타의 교리. 사성제라고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네. 사성제 가운데 처음 두 진리, 고통과 고통의 기원에 대해 명상함으로써 수행자는 만물의 비영원성, 나아가 비실체성과 함께 자기 존재의 비실체성을 발견할 수 있다. 자기가 만물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만물과 존재 양태를 공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붓다가 환원할 수도 파괴할 수도 없는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그가 아트만에 대한 신앙이 끝없는 형이사각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지식에 대한 자기 우월감을 조장하며 결국에는 깨달음을 얻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와 열반의 본질에 관한 끝없는 논쟁은 깨달음의 체험 안에서 해결의 길이 있다. 그것은 사유 혹은 언어화의 수준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다. 네. 158. 일단 다 읽을까요? 열반에 이르는 길. 붓다는 분명한 열반의 정의를 내리지 않았다. 열반의 본질은 무엇이든 붓다가 가르친 방법은 요가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수세기 전부터 알려져 있던 일련의 명분과 지붕을 포함하고 있으나 붓다의 종교적 정신에 의해 발전되고 재해석된 요가라 할 수 있다. 수행자는 먼저 그때까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수행해온 모든 행위를 자각하기 위해 자신의 육체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열반에 이르는 방법은 책 140에서 141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으나 원전을 인용하거나 그것들을 잘 주석함으로써 요가 훈련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명상의 기법과 지혜에 의한 조명. 명상은 스승의 지도 아래 실천함으로써 그것의 구조와 기능을 밝힐 수 있다. 몇 가지 본질적인 점을 언급하면 요가 훈련을 인도하는 것은 지혜이다. 비구가 경험한 신기적 혹은 초심적 상태에 대한 완전한 이해이다. 지극히 일상적인 심리적 활동을 자각하고자 하는 노력은 세속적인 의식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상태를 수련자에게 계시하는 수행으로 이어진다. 요가의 경험이 이해 가능하게 되면 이어서 통상적인 의식이 변화하기 시작한다. 한편으로 수행자는 계시받지 않은 의식의 구조 자체와 연결된 종류로 인격의 실제성과 물질의 효율성 등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초일상적 체험에 의해 반영의 체계를 뛰어넘는 이해에 도달하지만 그러한 이해를 언어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수행자는 실천을 거듭함에 따라 열반의 명확한 실제성을 새롭게 재확인하게 된다. 붓다의 가장 큰 공헌은 명상의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고행의 실천과 요가의 기법을 특별한 이해 과정에 통합시키는 데 성공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붓다가 요가 방식의 고행과 명상과 교의의 이해가 동등한 가치를 가진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붓다가 밝혀준 모든 진실은 요가적 방법에 의해 실현되어야 하는 것, 다시 말해 명상되고 경험되어야 하는 것이다. 조건을 벗어난 자의 역설, 열반에 들어간 상태가 완전한 소멸인지 아니면 사후의 지속 상태를 의미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다. 열반이 전혀 조건 지어지지 않는 것, 절대적인 것이라면 그것은 우주의 구조뿐만 아니라 인식의 범주까지도 초월한 것이 될 것이다. 아니 그렇다면 열반에 들어간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 그는 열반 안에서 조건 지어지지 않은 것 안에서 나아가 상상할 수 없는 상태 안에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열반과 우주의 소멸 사이에 등가성이 깨질 지구의 파괴, 부서진 지붕 등의 이미지와 상징으로 조건 지어진 세계 전체의 소멸을 표현한다. 우주 지민체의 상동성을 인정하는 인도의 전통적인 사상에서 안정된 거주지에 자기 거처를 정한다는 고대적인 이상에 대해 모든 조건 지어진 것의 소멸과 초월이라는 이상의 대립을 붓다는 제기한다.
그러한 혁명적인 참신함에도 불구하고 불단은 자신이 고대부터의 길, 시대를 초월한 교의를 따르고 있다고 반복해서 강조한다. 네, 종합 토론을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는 불교 공부를 두 분이 또 많이 하셨으니까,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으셨던 것이죠? 네, 많이는 안 했지만 예, 네, 좀 익숙하긴 한데 예, 이거로 감히 어떻게 토론을 하는지 하고 예, 저도요. 예.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예 모르면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 들은 건 또 저는 있어가지고. 선생님 어떠세요? 성근생도 작년에 불교 우리 선글쌤이. 아, 저는 그 자연스러워 보면서 네, 이 흐름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인 흐름이었는데 네, 이 사람들이 좀 더 나아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제가 그냥 듣기로는 부처도 굉장한 고행을 했다고 들었고 근데 이제 그런 상태 이제 고행을 부르다 네, 뭐 여기서 나지만은 뭐 쾌락과 고행 사이에 중도를 부처님은 선택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 106쪽에 보면 106? 이제 왜 106쪽에 보면 부처님도 공부를 학으로 살아갔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한 단식을 결심하고 폴처럼 여린 그는 마침내 거의 유해의 상태로 변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이나교가 그 당시에 그 굉장한 유행이었고 이게 뭐 그렇게 막 특별하다 이런 생각은 뭐 특별하지만 뭐 그 당시에 흐름에서 조금 더 나아갔다 자살까지 갔다 뭐 이런 이 정도로 이렇게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당시에 흐름에 있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 붓다는 어, 이제 106쪽 좋죠. 106쪽에 기술상 저는 흥미로웠던 게 엘리아드의 이제 설명이 고행을 실천했다. 그러니까 붓다에게서 붓다의 경험을 되게 강조하신다고 느꼈어요. 붓다가 무엇을 경험하고 근데 여기는 그렇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붓다가 무엇을 말했는가가 이제 불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 챕터에서 제가 그렇게 느낀 거고요. 그래서 고행을 실천했다. 그런데 둘, 넷, 여섯, 일곱 고행이 해탈의 수단으로 무익하다. 무익하다. 근데 그의 고행이 무의미하지가 않고 그는 그것을 무익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붓다는 모든 즐거움을 경험하고 모든 고통을 경험한 자다라고 해가지고 전체 일생의 스펙트럼에서 다 했다, 다. 극단으로 다 했다를 강조하는 고행이라는 것이 붓다의 고행론에서 엘리아드 선생님이 주목하신 기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이나교의 고행의 그 자이나교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물론 그도 아주 훌륭한 신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경험 안에서는 이런 스펙트럼으로 설명되지 않고 고행의 모범으로 자이나교는 그 구원자를 내세우고 이제 구원입니다. 근데 붓다는 인간에게 그래서 경험을 구성할 줄 모르는 게 하나도 없다 해서 붓다가 그리고 저는 언제나 그 부분이 제일 그 인상적인데요. 붓다가 그 설사로 돌아가셨다는 부분이 너무 너무 사람 그 연세 뭐 그다음에 그 구원자의 캐릭터 요 얘기로 그러면 끝내볼까요? 근데 네. 저는 네. 선생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붓다의 고행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한에서의 고행을 다 했다라고 하거든요. 네네. 근데 자이나교도 그런 고행했지만 여기에서 자이나교에서 아, 금욕이라는 부분을 뭐 그러네. 고행보다 생명에 대한 관점, 그 고행을 밀고 나가서 그런 보살행, 그런 생명에 대한
그거를 금욕이 이제 확장되어서 생명에 대한 관점, 거기에서 극단으로 가는 부분이 많이 가리지 다르네요. 않을까. 네네. 근데 쌤은 이제 고행하고 붓다가 고행한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예,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네네. 갈라지는 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제가 이렇게 정리해도 되나요? 포인트는 106쪽 첫 번째 문단 밑에 다섯 줄. 인간에게 가능한 무수한 경험 속에서의 고행을 엘리아드가 강조하고 있고, 자이나교는 생명 자체를 고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해탈하기 위해서 그 고행이 이제 그 고는 기본적인 출발이고 자인하는 고행의 방식을 생명의 관점에서 더 끌고 갔다라고 인간이 아닌 차원에서 그러니까 인간성을 부정하는 차원에서 네, 네. 자인하교는 고행이라는 그 해탈의 방법을 계속 인간성을 부정하기 위한 그게 좋네. 인간성을 네. 부정하기 위한 고행을 하는 것이고 부단히 인간의 경험 안에서의 고행이 인간의 해탈에 있어서의 도움을 따지고 있다. 요렇게 하면 좋네요. 그 자연의 원리라고 저는 네. 그 인간으로서의 그걸 자연의 원리를 부다이가 예, 자연의 원리, 순환성 그 안에서의 그런 전체적인 자연스러움을 그 안에서 고행인데 자연학교는 그거를 재단을 해버리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저는 되게 답하거든요. 자연학교 읽으면. 쌤이 말씀하신 인간성이 뭐라 하셨죠? 까먹었습니다. 저도 나는 풀셔야 돼. 인간성의 부정 그런 부분이 그런 자연의 원리 네. 자체를 거스르는 느낌. 네. 그러면 우리의 토론회에서는 인간적인 여기에 106쪽의 밑에 첫 번째 밑에서 닷새 줄을 그렇게 이제 읽어본다까지로 가면 될까요? 여기서 이야기를 일단은 추려보고 각자 자율학습하기로 해요, 방학 기간에. 숙제를 잘해보자요. 아이,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이성은 선생님의 머리가 흐트러졌네요. 시작할 때는 반듯했는데, 막 이렇게 뜯으셔가지고.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네, 재밌었고요. 불교가 익숙한데 어려운 참, 네. 네. 오늘 와닿는 거는 아까 자신의 육체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네. 붙다가, 네. 네, 붙다가. 그래서, 결국 이게 동양 철학에서는 사실은 이 정기신이라고 해서 육체와 마음과 어떤 모든 게 정신에 연결돼 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아프거든요. 결국은. 그럼 우리의 그 스트레스의 원인의 마음과 어떤 정신의 어떤 무지에 대한 걸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여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고통은 수련에서 도교에서도 제가 수련을 하고 있지만은 필수적이에요. 고통 없이는 호흡이 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고통 다음에는 환희도 있어요. 반드시 저도 아주 미세한 환희가 찾아와요. 네. 그런 거를 못 견디면 수련의 그 기쁨을 못 느끼면 우리가 수련의 공부를 못 느끼면은 그 기쁨을 못 느끼면 재미가 없어서 어떻게 계속 수련을 합니까? 솔직히. 근데 그 부분이 좀 너무 좀 많이 좀 약화되고 빠져있지 않나 좀 이게 수련의 기쁨을 참 그게 좀 아쉽습니다. 좀. 무조건 깨달아야만 부처처럼 깨달아야만 그 결과만이 환희고 정말 좋은 건가? 그 가는 과정 단계마다의 그 기쁨이 있는데 사실은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거기서 좌절하고 우리는 어차피 못 깨달을 텐데 공부를 안 할 텐데 공부할 필요가 있나 어차피 못 깨달은데 우리는 부다가 아닌데 어차피 이런 식으로 네 회의를 갖고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거든요 사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같이 수련하는 기쁨을 조금씩 느껴보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성근 선생님의 강력한 자연학교 비판. 이 재미없이 이거, 이러고. 자, 유비쌤 어떠셨습니까? 어, 저도 에세이 쓸 때 되게 고통에 빠져 있다가 에세이 마감이 끝나면 되게 기쁨을 느낄 때
그런 그런 건가? 막 생각도 했고요. 어쨌든 오늘의 메인 테마가 고통과 구원이었는데 고통 상태에서 구제한다라는 말 자체가 치유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어 종교의 구원자들은 치유자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현실에서나 뭐 전체적으로나 그런 우주적으로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 종교의 여러 가지 장면들 중에서 이 신적 존재들이 태어나는 부위가 되게 막 머리에서도 나오고 허벅지에서도 나오고 오늘은 옆구리에서 네, 나왔는데 그 네네. 부위들이 무슨 뭔가 뜻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종교학이라는 지금 엘리아드가 종교학자라면 종교학이라는 것 자체가 비교 종교학인 거니까 이게 다른 지역에서 생겨난 이 종교의 흐름을 뭐 또 다른 이 그러니까 유럽인이 뭐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공통되는 그러니까 묘해 엄청나게 축약해서 몇 문장으로 추리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언급을 하는데 그게 이제 태어나는 부위라든지 숫자라든지 뭐 정원에서 나무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났다라든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공통성을 찝어내기도 하는 것이어서 '종교학의 재미가 그런 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구원자들이 자기 구원을 하느냐 자기 구원을 하지 않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수와 붓다가 갈라질 그러니까 크게 보면 비슷한데 네. 사실은 갈라진다. 그러니까 네네. 그 십자가에서 이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만약에 이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구원을 했다면 사람들이 '아 이분은 우리 구원자 맞는 것 같아.'라고 했을 텐데 자기 구원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의 상태로 돌아왔는데 그거하고 되게 설명하는 방식이 불교는 다르다. 붓다는 스스로 자기 구원을 했고 그리고 돌아오지 않기 위한 해탈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 큰 틀에서는 뭔가 네. 통일성이 있겠지만 그 네. 장면 자체는 되게 다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너무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기 되게 구원이 저는 그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진짜 신작이 개봉한다고 합니다. 보러 가자요. 그게 그런 이미지도 참 구원 그 단어 좋네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잘 안 쓰는 단어이다. 이 불교에서는 그렇긴 한데 엘리야드에 아주 이제 그 촉발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해탈, 구원.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한다라고 하는 것이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 구원 좋습니다. 요것도 더 가져가 가보고 기회도 재밌겠네요. 이렇게 순서대로 가자요. 정임쌤. 명상을 통해서 어, 도달하고자 하는 것, 보편적, 보편자가 되는 것. 네. 이거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게 나를 넘어서 그 초월이라는 개념도 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나를 넘어서는 공부, 조금 더 보편적인 내가 되는 것. 예, 보편적인 예, 개념들이 나한테 네. 들어오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그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그거 참 좋은 것 같아. 내가 생각하는데 신의 생각을 표현할 뿐이죠. 그게 왜 안 되냐면은 아까 그 맥락에서는 우파니샤드의 요가학파에 따르면 자꾸 뭐 그게 이제 환상이 끼었다라고 우파니샤드는 말하는 거. 왜 자꾸 끼어가지고 잘 바로 표현이 안 되고 그리고 걷어내고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정신 말씀이 좋네요. 보편자가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보는 그 생각의 흐름의 계열이고 옥현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순수지 성에 나가지고 어, 아니 그러니까 목표가 막 인과를 그냥 뛰어 그런 단계에 도달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기독교의 어떤 예언자가 계시 받는다든가 네. 목동이었던 예언자가 가짜 되고 계시를 받는다든가 그리고 뭐 여기 슬프디
한마디라는 것도 뭐 무상 산매 같은 거는 그냥 뭐, 내가 그 상태로 가려고 노력하지만 뭔가가 오는 그런 상태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단절? 모든 네. 종교에는 그런 어떤 단절의 상태가 단절에서 어떤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게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자기라는 개념이 지금 강력하게 출현했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나는 어디서 어떻게 출현하는가를 이제 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데, 카렌 암스트롱의 추구의 시대에 단 하나의 개념을 남기라면, 케노시스, 자기 비움, 자기 버리기. 이게 뭐 공자님도, 부처님도, 예수님도 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다라는 게 이제 이 책인 해탈, 그다음에 어떻게 나를 이 조건으로부터 그렇게 오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옥현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초월하려고 하는 그 문제랑 결합하고요. 선생님 어떠셨습니까? 저는 책에서는 뭐 생각할 부분이 너무 많지만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아까 평등 얘기할 때 네, 저는 유이신과 이신교와 다신교 그다음에 육신 신을 상정 안 하는 종교에 이래 나누면은 거기에 좀 그게 굉장히 궁금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러네. 선생님이 평등이라는 거를 내세우는 거는 기본적으로 구심점이 되는 왕이 되는 리더의 뭔가를 상정한다는 게 굉장히 처음 네, 듣는 일신교적인. 얘기였고, 예. 예. 예, 그래서 처음 듣는 얘기였고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라서 아, 그렇네. 근데 불교에서는 평등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자비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네. 그러네, 다 평등 얘기하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저한테 오늘 깨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그 부분이 기억에 많이. 그 더 가지고 가보도록 하고요. 저는 이 자기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어요. 제가 좋아하는 그 무슨 데르수잘라 저기는 그 사냥꾼 자체가 자기를 못 느껴요. 내가 공이 됐다 바람이 됐다가 바람이 나고 늘 이런 유동적 상태에서 사고하고 살고 죽기 때문에 어디를 끊어서 해탈을 하고 반성을 하고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보통 샤먼의 트랜스 개념이 나옵니다. 그게 자기가 없어요. 샤먼은. 샤먼이 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그게 보편적인 용어는 잘 안 맞는데요. 근데 아주 독특하다. 그리고 인도가 지금 동시대 계열의 그 유대교보다 인도가 지금 더 빨리 자기 개념을 써서 이론화했다면 요 동네가 터가 매우 문제고 근데 지난번에 정희쌤은 언어도 문제다. 산스크리트어에도 지금 이제 이런 논리화를 그렇게 가속시키는 언어적 문제가 산스크리트어에 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셔서 좋았고요. 이 요까지를 오늘 너무 아쉽지만 깨달으려 그래도 근데 도경쌤 말씀 부탁드려요. 아, 네. 잘 들었고요. 아, 잘, 그동안 감리당에서 공부할 때는 그냥 딱 불교만 배웠고, 이런 종교적인 흐름은 배운 적이 없어서, 그냥 뭔가 불교나 부처가 뭔가 뚝딱 하고 떨어져 나온 교리같이 아니면은 부처가 모든 걸 다 한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 힌두교나 이런 그 앞에 뭐 브라만교나 우파니샤드 시대가 있었고 그거의 흐름의 연장선에 불교가 있었다는 거를 그리고 그 교리도 같이 포함돼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붓다도 사실은 브라만 계급이 아니고 크샤트리아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 사제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시대가 우파니샤드 시대였기 때문에 출가를 하고 이렇게 종교의 선두자가 될 수 있었던 건데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 이 불교가 있다는 거? 그런 거를 그리고 거기에는 붓다가 100% 만든 게 아니고 앞에서 이렇게 흐름 속에서 같이 연장선에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 해탈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연애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참 이상입니다. 좋네요. 네, 마지막 정리고 윤회 개념은 네, 그 하라파 모헨조 다로부터 있었다. 예,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우주에 갔다 지구였다가 3주 뒤에 다시 만나. 꼭 만나. 안녕. 예.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